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한 지 벌써 10달이 지났군요.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본을 보여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본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쓰시려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공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총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친구의 권고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특별한 여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장자였어요.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고대 문명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라는 말을 무슨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태폐적인 습관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이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먼저 그것을 따지잖아요. 아무리 좀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불쾌한 것을 참으면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련된 인격, 좀 다듬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판단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 되는가, 손해를 보는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판단 기준이 있고 다른 종류의 삶의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분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적으로 좀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이 삶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천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깊은 의미 있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래 터전이 될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길을 나섰다는 말씀이에요. 참 수천 마일 길을 떠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알고 떠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퍼스널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사람이 좀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아들을 소개했대요. 어린 아들인데 이 아이가 내 아들일세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분이 아주 짓궂게도 그 아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너희 아빠냐? 하고 묻더래요. 의심 없이 우리 아빠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이 사람 친구인데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빠인 줄 네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한테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빠, 내 아빠 맞지? 사람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게 하면 이렇게까지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그건 이 아이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말로 나를 아버지인지 그것도 알 길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빠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를 살펴주고 계시고 이 아빠는 나를 아끼신다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성으로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느 곳으로 가도 좋습니다.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그거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문자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견고하게 키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분리되는 출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출발이 없이는 믿음의 특별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실제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야지 돼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곳에 영구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은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성경 지식도 꽤 있고요. 기도도 잘합니다. 말도 은혜롭게 표현도 잘하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참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어떤 때는 좀 교만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지금 세상에 이 행위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일컫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모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거류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집이 없이 남의 집에 일시 머물러 살다 간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님을 생각으로도 믿었고 잠깐 동안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마음 자세로 살았어요.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내 고향 아버지 집 거기를 떠나라고 할 때 함께 데리고 왔던 자기 조카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양들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았고 양을 치는 목자들 숫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제한된 구역에 살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목초지 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집 하인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참 소유가 많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와 같이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도 사실 더 커집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면은 저 어렸을 때 가난했던 시절과 지금 세계에서 뭐 10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유한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참 한국이 큰 복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이 한국에 물질적으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생기는 것이 뭡니까? 퇴폐 문화이고 퇴폐 업소들이 늘어납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술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그 술집을 중심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몸 파는 일이 하나의 새로운 직업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어요. 아니, 대학생들이요.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 그런 데 가서 몸을 팔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몸 파는 일이 새로운 직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폐업소에 넘기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유부녀를 길에서 납치해다 팔고요. 심지어 중학교 다니는 어린 철부지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납치된 그 여자, 몸을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가족들 보기 부끄러워서. 가정은 파괴되고, 아이들은 버림받은 아이들처럼 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가서 생각지도 않게 어른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나서는 젊은 인생을 사는 아이가 소망이 없이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들. 참 돈이 많으니까 생겨나는 이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나무래서 저기 조카니까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해가면서 너 나가야 되겠다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니? 그러면서 네가 이쪽을 차지하면 내가 저쪽을 차지하마.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는 양떼 몇천 마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감정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의지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은 먼저 기름진 성읍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부족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소돔성에 속해 있는 그 부족 국가가 다른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재산들도 빼앗기고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의 호위무사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쳐들어가 승리했습니다. 큰 전과를 거두고 조카 롯도 구해내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소돔 왕이 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한테 돌려주시오. 그러나 재물은 어차피 잃었던 것이니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이럽니다. 아브라함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양해요. 그분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을 자기 것으로 받지 않기로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세상을 욕심도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다 보면 참 여행길이 참 더 힘들잖아요. 꼭 돌아와서는 한다는 말 역시 집이 최고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행의 목적이 있고 또 여행을 마친 후에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편안히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소망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도성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도성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능력, 사람에게 있는 실력, 또 재주나 환경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의 기분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현실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현실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삶이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지만 그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